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 만물과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리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죠? 오늘 본문에는 전도자가 자신이 살았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의 세상 읽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요,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왕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죠.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성경 곳곳에서는 왕의 권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에는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차별도 나오죠. 인종차별도 나와요. 그리고 병든 자들, 약자들에 대한 차별도 나와요. 심지어는 노예제도와 제국주의도 합리화해요. 그리고 학살, 대량 학살까지도 합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왕에 대한 복종을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왕정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사시대에 주변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신들에게도 강하고 똑똑한 왕이 있어야 그 왕을 중심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왕을 세우고 군대를 모으려면 당신들의 아들들이 군대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 당신의 딸들은 왕궁의 하녀가 돼야 된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보좌할 관료 제도를 운영하려면 당신들이 농사 짓거나 생산한 물건 중에서 좋은 것은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왕궁을 건설하고 성벽을 쌓으려면 노동력이 필요한데 당신들이 나와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라. 그런데 백성들은 어차피 왕이 없으면 우리들은 오합지졸이다. 가나안 족속에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납세, 부역, 군역 이 의무를 감당하겠으니 왕을 주시오. 아우성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사무엘에게 저렇게 왕을 원하니 소원을 들어주라. 그렇게 해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서 통찰력을 얻어서 17세기에 이르러 토마스 홉스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거예요.
그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권리를 양도받은 왕은 관료들을 거느리고 함께 더 크고 강한 공동체인 국가를 만들었다는 논리예요. 이 홉스가 영국 청교도예요. 사무엘상 8장의 내용에다가 거기다가 좀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로 살을 붙여가지고 사회계약설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근대 정치 철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이 정치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국가란 왕이나 정부가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백성들은 왕이나 정부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일종의 사회계약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 사회계약설입니다. 이런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나 정부는 강력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국가 권력.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나 정부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해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라도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조금만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면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결국 백성들이 부여한 공권력을 가진 왕이나 정부는 그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이것을 중세 시절에는 신권 통치, 요사이는 독재라고 부르죠.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아무리 무능하고 사악한 독재자나 정부라도 최소한의 지지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국방과 치안, 재화의 분배와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왕이 아예 없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여기서 최소한의 사회 질서와 복지를 위한 왕이나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복종이 필요한 거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에 대한 복종, 정부에 대한 복종, 율법에 대한 복종을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정이 좋거나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왕이 탁월한 사람이거나 왕정이 좋은 정책이거나 관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최소한의 건강과 행복,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치안과 복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왕이나 정부, 법에 대한 복종을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런 백성들의 노동과 희생에 보답하고자 통치자들이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돌보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목숨을 걸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 후 다양한 정치 제도가 등장하고 자리 잡았지만, 비록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백성들의 최소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성경의 불가피한 권면을 왕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장하고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들을 이른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왔다. 왕권 신수설이죠. 제국주의가 신의 뜻이다. 기독교 국가론이죠. 크리스텐덤.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악용을 했어요. 왜곡하고. 유럽에서만, 아시아에서도. 19세기 중반 중국판 크리스텐덤, 태평천국이죠. 그 태평천국이 등장하는 바람에 중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내전과 살상이 벌어졌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전도자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최소한의 질서 유지와 복지를 확보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왕에 의한 통치를 받아들였지만, 때로 잔인하고 야비한 왕들의 폭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백성들의 처지와
제대로 글을 읽고 쓸 수 없었던 그들의 교육 수준을 고려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폭정에 희생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될 수 있으면 오래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왕에 대한 복종과 최소한의 예의를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왕이나 국가가 아니라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복종은 왕이나 정부에 대한 힘없는 백성들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왕이나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권력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전도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정치 지도자들을 제대로 잘 분별해서 뽑고, 그렇게 선택된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편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악하고 냉혹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면서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탐하는 몰입애들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더 냉혹해 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정말 보기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삼은 인간이 마귀의 꿰매 넘어가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욕망과 허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사악한 소수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우매한 다수만 있는 게 아니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요, 이 세상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재능처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천국이었잖아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지옥처럼 변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선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세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냉혹해야 자기들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에는 악한 세상을 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희생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악한 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는 세상. 그러니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떳떳하죠. 악한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악한 자들이 악인을 우대하고 선하게 살려는 의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전도자도 그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서 심판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던 악한 왕이 떵떵거리고 어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오래오래 살다 죽은 후에는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되고,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도 악인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심판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러니까 우매한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가 보다. 그러니까 덩달아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선량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살하고도 엄청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VIP 병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악인들이 얼마든지 있죠. 세상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 진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인도할까 고민하고 노력했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감옥을 들락거리고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법 살인을 당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죠. 세상이 정말 비정합니다. 전도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인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부터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적어도 악인들이 상을 받고 의인들이 벌을 받는 세상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전도자의 탄식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서는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악인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의인들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험하고 주객이 전도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17절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80평생을 살아도 여전히 배울 게 있고 내 인생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지식도 위대한 업적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작은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아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이란 잘 놀다가 가는 것이다라는 장자의 행복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전도자의 행복론이 밭에 나가 농사지어서 얻은 소산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장터에 가서 아내를 위해서는 옷가락지로 바꾸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색동옷으로 바꾸어서 돌아와서 아내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자식들 입혀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이란 그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16절 후반부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악인들이 벌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밤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안절부절 근심 걱정으로 지금 지옥에서 궁전이지만 지옥 같은 궁전에서 안절부절 걱정 근심 가운데 불행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냉혹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재물과 재능, 각종 은사들을 나누는 가운데 내 몫으로 주어진 행복을 찾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